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언약과 성소,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소에 대해, 특별히 하늘 성소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성소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영원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교실로서의 개념과 법정으로서의 개념은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면, 대전투가 끝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론을 배우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것인데, 구원의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세 시제를 우리는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느 걸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다라는 이 동사의 세 가지 시제가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광하라 그랬죠. 칭의는 과거의 경험이고 성화는 현재, 그리고 영광하는 미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절이 요한일서 3장 9절과 로마서 5장 1절,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를 이제 좀 배울 텐데요. 제가 이걸 다 할 겁니다. 오늘은 1번, 2번, 특별히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죠. 이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봄절기이고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성경에는 대자란 말이 없어요. 그냥 속제일인데 우리가 통상 대속제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1월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 1월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3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대략 3월 중순쯤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력으로는 이산월이라고 그러고 뭐 T3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봄절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초림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 초실절은 3일 뒤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표상합니다. 다 예수님 생애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약 40일 뒤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 강림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질 절기인데요.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나팔절은 재림 운동,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조사 심판과 새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나팔절을 재림 운동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 기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고 완벽하게 모든 죄가 끝나고 행복한 상태에서 지내는 천년왕국, 하늘나라를 표상합니다. 이제 하나씩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6월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을 피셔서 여러분 성경책에서 직접 좀 적으시면서 6월절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배웠을 텐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3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조금 길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좀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의 절차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양을 취하냐면 1월,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4일 전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수와 식량에 따라, 쉽게 말하면 식구수가 적으면 이웃집이랑 같이 잡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중요한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았습니다. 암컷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에 양을 취한 다음에 14일에 해질 때 그 양을 죽여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집문 좌우 설주 아시죠? 양쪽, 그 다음에 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문 밑에다가는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서 양의 목을 잘라서 양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자연스럽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렸고요.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절차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 직접 적어 놓으시면 더 좋고요. 여기다가 이제 짝꿍대 성경책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됐죠. 왜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1년이었을까요? 1년 된 수컷. 보통 양이나 염소가 1년 정도가 되면 다 큰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즉 어른으로서 돌아가실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로 오셨죠? 그게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소망 5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 없고 성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데요. 주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이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표상하였는데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 자신은 육체적 결함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체 조직은 어떠한 결함으로도 훼손을 받지 않았고요. 그의 몸은 튼튼하고 건강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생애에서 그대로 표상적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 생애에 적용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나와 있는 거죠. 6절. 여러분,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재밌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벤 하르바임,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이제 직역하면 그런데요. 이 해질 때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두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12시 정오가 첫 번째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6시였습니다. 저녁 6시. 그거를 두 저녁이라 그래요. 첫째 저녁, 둘째 저녁. 그런데 어린양을 언제 잡으냐면 해질 때에 잡으래요. 이 해질 때가 번역하면 해질 때지만 직역하면 두 저녁 사이에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와 일몰 6시 사이가 중간이죠. 중간. 정중앙이니까 몇일까요? 오후 3시에 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양을 오후 3시에 잡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6절에다가 누가복음 23장 44절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이 6시가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시는 우리로 말하면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9시는 15시죠.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정확하게 두 저녁 사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그대로 그의 삶에 적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양의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좌우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위에 발랐죠. 밑에는 땅을 파서 거기서 양의 목을 쳤기 때문에 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그 십자가거든요. 네. 좌우 위아래. 그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밖에다가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거기를 피를 보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외부로 표현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 문 안에 바르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집 밖에 발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천사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27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직접 받았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야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 삶의 개인적 신앙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불은 뭘 표상하죠?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성령을 표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상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또는 여기에서 불에 구워 먹었다. 그러면 만약에 성령이라면 불에 구워 먹으라면 성령 함께 먹으라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음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의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좌우 임방에 다 발랐잖아요. 저 믿어요라고 공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역량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뭘 표상하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함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고기를 물에 담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아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러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요.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쓰다, 이게 이제 노예 생활, 노예 신분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건데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죄를 통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MRI,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못 살았네 하고 내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건 역시 기쁜 뜻이 있었다. 여러분 무교병 아시죠?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소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말씀 먹고 죄 짓고, 말씀 보고 죄 짓고,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 유월절 지킬 때는 누룩은 죄의 표상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죄를 다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 죄를 버려야만 그 유월절 희생이 우리에게 진짜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자선지자 277페이지에 보면 이 유월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념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표상적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이나 아니면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의미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에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 장자가 생명을 보존한 것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과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미래의 진정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실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표상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에다가 이걸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양은 예수님을 분명히 표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요. 이
성경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뭐 같은 것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설명되어 있는데, 유월절은 딱 하루이고요. 무교절은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거의 뭐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즉 성력 1월 14일입니다. 하루가 다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니산월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이제 무교절 좀 공부할 텐데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분명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15일부터 무교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무교병을 만들 때 사용했던 누룩 있지 않습니까? 그 누룩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무교병 만들 때 사용했던 누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교병 만들 때 누룩을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할 때, 무교절 할 때 그 누룩, 표상된 그 누룩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무엇을 표상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누룩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누룩은? 죄. 네? 죄송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네, 공부를 이미 해오셨군요. 맞습니다. 이 누룩은 두 가지를 다 표상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역할을 하는 누룩은 쉽게 말하면 유월절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누룩을 다 집에서 이렇게 버렸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죄를 표상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을 주의하라. 쉽게 말하면 죄의 누룩, 그런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무교병, 유월절 때는 죄를 표상한 누룩을 다 버림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먹어야 했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즉 유교병은 오순절 때 먹었거든요. 밀의 첫 열매를 빻아서 넣었는데 여기에서 누룩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같은 누룩이지만 유월절에는 죄를 표상하고요. 오순절에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표상합니다. 확장시키는 성령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어떤 것이 무조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같은 거지만 전혀 다르게 상징을 쓰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단이죠. 근데 노뱀은 예수님 상징하는 같은 뱀인데 사단도 되고 예수님도 되죠. 양은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계절 13장에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미국, 짐승. 그러니까 그것처럼 같은 거지만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마찬가지로 누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조건 누룩은 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유월절과 무교절에서는 무교병을 먹었죠. 이것은 이때 누룩은 죄와 부패케 하는 교리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 즉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반드시 넣어야 됐습니다. 이때는 누룩이 흥황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희생을 표상하고 그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어린 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예수님께서 그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어린 양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이죠. 누구 대신요? 우리 대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2300주야다 별걸 다 해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나와 있는 표상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우리의 유월절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의미하고 유월절을 표상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를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남대근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시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실상은 나 더웁지도 차갑지도 않는 자, 속사람은 알거지에 겉모양은 벌거숭이, 그 이름 라오디게아, 두 눈마저 먼 소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내 하나님, 이 약한 몸, 거짓된 맘, 고스란히 드리오니 쏟으신 당신의 피에 푹 잠기게 하소서. 연단된 순금으로 날 부욕해 해주시고 희대흰 새 옷으로 벗은 몸 입히시며 영의 눈 밝히 띄우는 안약 발라주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